인생을 살다가 보면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 행복한 장미꽃과 같은 그런 길을 걷는가 하면 때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일수록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것이고, 인생을 적게 산 사람일수록 그 수가 적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되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반응도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박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끝이다. 이게 끝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막다른 골목이다. 또는 마지막이 절벽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되게 여러 반응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반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에라 될 대로 되어라 하고 그런 마음을 갖든지, 그 위에도 여러 가지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서 그를 도왔던, 그와 함께했던 37명의 용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그야말로 다윗의 옆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세 사람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적을 대합니다. 그 적 중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을 대할 때에 그야말로 나라가 위기의 상황,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 세 사람이 이 절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공통적인 것이 최선을 다해서 그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 공통점 중에서 세 사람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박한 상황에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적인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때로는 한 곳에서는 녹두밭, 한마디로 하면 1년의 농사를 한꺼번에 다 뭐예요? 적이 와서 다 쓸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적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절박한 상황을 극복했던 그런 공통점을 가집니다. 싸우는 건 누가 싸우죠?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죠.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용사. 즉 용사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로 말하면 뭐죠? 현재로 말하면 장군입니다. 장군이죠.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이곳 한 곳밖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디노, 별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1장을 보게 되면 11장 11절에는 야소부암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그의 이름을 다양하게 뭐예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군은 세 장수 중에서 세 사람의 용사 중에서 최고라 라는 거예요. 가장 두목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두머리였다, 머리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인물은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나타나는 다윗의 행적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누가 나타나죠? 요압이라는 인물이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에서는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에피소드, 지금까지 이야기 형식으로 했던 곳에서 빠졌던 한 가지 사건을 갖다가 딱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잘 넘겼는가, 어느 정도로 했느냐, 그는 적군 블레셋이 왔을 때에 몇 명을요? 800명을 한 전투에서 죽였던 공적을 가진 사람.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이 몇 명을 죽여요? 800명을 죽였다. 이게 보통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뭐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800명을 죽이지? 아 이건 뭐 지금같이 그냥 따발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총이 있어가지고 따다다다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한다면 800명 죽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때는 뭐냐면 뭘로요? 칼이나 창으로. 특히 아디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날카로운 얇은 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그래서 창으로, 하나의 창을 가지고서 뭐 했다? 죽였다고 그래. 전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는 몇 명으로 나오면 300명이라고 나옵니다. 아니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한 곳에서는 800명, 한 곳에서는 300명. 이 말이 300명도 뭐예요?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 한 사람이 800명을 상대해서 그것도 여러 전투가 아니라 한때에, 이건 뭐냐면 한 번에 라는 뜻이에요. 한 전투에 뭐요? 800명을 죽였다? 300명을 죽였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그의 공적을 기록하면서 빠졌던 내러티브에서, 즉 이야기 역사 속에서 있었던 부분을, 빠진 부분을 뭐 하면서 에피소드로 그것을 기록하면서, 자, 이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다. 누가요? 다윗의 부하,
다윗의 용사. 그래서 그를 그래서 최고의 우두머리라. 다른 얘기는 않는데 최고의 우두머리다. 그 우리로 말하면 짱, 최고, 최고.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에서 믿음직한 사람은 누구예요? 잘 싸우는 사람이 잘 싸우는 사람. 잘 싸우는데 적을 갖다가 뭐예요? 많이 죽이는 사람이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최고인데 800명을 죽였다. 그러면 뭐냐면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최고죠. 최고죠. 그럴 정도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최고의 공적을 가져온 그런 부하를 가진 다윗은 그야말로 흡족할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저자는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두면서 요셉 바세벳이라는 뜻은요 이런 겁니다. 요셉이라는 말은 그래도 뭐요? 익숙한 단어예요. 요셉이라는 말은 거하다, 산다, 거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한 곳에 거주하다는 뜻이 요셉이라는 뜻인데 바세벳이라는 말 이름이 전혀 다른 것 같죠? 근데 뿌리가 뭐냐면 야샤브. 그런데 요셉도 뿌리가 뭐냐면 야샤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 플레이를 했다 저는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거주하고 거주했다라는 말인데 어디에요? 한 장소에 거주했다. 거주해서 산 사람. 이게 누구냐면 요셉 바세벳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어는 접두 앞에 기본형에다가 기본형이 세자인데 글자가 세자로 돼요. 자음 세자로 되는데 앞에다가 붙고 이걸 접두라고 그래요. 꼬리에다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형성이 돼요. 앞에 뒤에 단어를 붙여가지고 어떤 의미를 발생하는 그런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요셉 바세벳이라는 말은 앞에도 뒤에도 붙어가지고 뭐냐면 장소, 그 다음에 거주하는 곳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데 어떤 장소에 거주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장소냐 어느 곳이냐라는 걸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지만 요셉 바세벳이라는 인물은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 아니면 온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속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적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 800명이나 되는 적군을 갖다가 죽인 아주 대단한 장군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람. 그 다음에 라고 말하죠. 그 다음은 또는 그 후에 그 다음은 또는 말하면 둘째로 이런 말입니다. 둘째로. 둘째 인물은 누구예요? 엘르아살. 자, 엘아자르라는 뜻인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자르, 르아살이라는 뜻은 뭐냐면 돕는다.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름 뭐예요? 좋아요. 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뭐 하신다? 도와준다. 부모가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다 여러분도 이름이 있죠? 다 이름 뜻은 뭐 하죠? 좋아요. 그쵸? 이름 값을 뭐예요?
하고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대로 뭐예요? 자, 이름값을 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도 뭐예요?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름값.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도와준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가 있죠. 누구의 아들이다? 예? 도대의 아들이다. 히브리어는 도디 또는 도도, 어떤 사본에는 도디, 어떤 사본에는 도도. 그냥 이게 뭐냐면 모음의 차이입니다. 끝을 갖다가 점을 위에 찍느냐 아니면 아래다 찍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냐 오 발음이냐 이 차인데 사본이 뭐냐면 오래되다 보니까 지워져요. 오래되다 보면.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어떤 사본에는 아래쪽에 찍어 있는 형태로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위에 있는 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도디, 도도. 그 도디라는 것은 나의 라는 뜻이고 위에 찍어서는 그의 라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있는 그 처음에 붙어있는 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그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아니면 나의 사랑이다. 뭐 이런 말로 쓰일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랑의 아들, 그 아버지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아버지니까 그의 아들도 뭐예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또 어디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호와의 사람. 근데 똑같은 사실은 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번역을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저는 그 번역을 그냥 아호와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요. 똑같이. 근데 아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아들로서도 쓰이지만 한 대를 올라가서 아버지도 있지만 또 뭐예요? 또 한 대를 올라가서 뭐예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래서 뭐냐면 이게 후손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걸 갖다가 우리말에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후아라는 말도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뿌리가. 근데 어떤 사랑이냐? 여기 사랑은 형제 사랑. 형제 간에 사랑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조 할아버지의 이름도 뭐예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사랑의 집안이다. 사랑이 풍부한 집안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집안 자체가 뭐냐면 사랑 덩어리야. 사랑. 그러니까 뭐냐면 그 증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 다음에 그 아들도 뭐예요? 그야말로 사랑. 그냥 히브리어로는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그 뿌리는 다 뭐예요? 사랑으로 그 뿌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며 살고 사랑을 찾으며 살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능 자체가 뭐냐면 사랑을 받고 싶어 또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요. 그럼 누가 안 가르쳐줘도 레슨을 안 해줘도요. 뭐냐면 딱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빠 엄마만 태어나서는 바라보면서 응애 하면서 자라더니 나중에 또 유치원 들어가면 누구는 사람이 생겨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더니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러면 또 남자들 좋아하고 여자는 또 남자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중학교 가죠. 그러면 뭐냐면 아빠 엄마에게 했던 사랑이 또 누구에게? 이성에게 흘러가요. 그러더니 또 이제 좀 더 크면 뭐요? 그게 좀 더 이제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본래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품성을 따라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본능적으로 뭐요? 사랑의 본능이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 대신 뭐냐면 그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누구나 뭐냐면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나 결혼 안 할래요. 이런 사람일수록 더 뭐예요? 한쪽에는 사랑에 대한 욕구. 아, 나 사랑받고 싶어요. 또 나는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다만 뭐 할 뿐이에요?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표현한 것을 좀 힘들어할 뿐이지 이미 그러한 모든 부분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도 가장 최고의 본능이 뭐예요? 사랑? 받고 싶은 본능이에요. 사랑을 주고 싶은 본능이에요. 아내는 뭐 받고 싶어요? 사랑 받고 싶어요. 여성의 1차적 본능이 뭔 줄 아세요? 사랑 받고 싶은 본능이에요. 여성의 1차 본능이에요. 아내는 누구로부터? 대상 하나. 남편으로부터 사랑 받고 싶어요. 어떤 사랑? 어떤 사랑?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 이러면 다 주고 싶어. 이러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왜요? 본능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나를 사랑해 줄 때 가장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뭐 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너무 쉬운 거야. 근데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남편이 먼저 해야 돼. 남편이 생명을 내어놓고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거 아니고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거 아니고 질서가 분명해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누구를 향해서 1차적인 것은 아내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한테 아빠가 엄마한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돼? 샘내면 안 돼. 욕심내면 안 돼. 그거 당연한 거야.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누구한테 흘러요? 자식한테 흐르는 거예요.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부모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하다? 자식이 행복하다. 이게 뭐냐면 성경의 원리요, 질서예요. 하나님의 최초 인간을 만들었을 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는 뭐냐면 제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승자예요. 승자씨. 승자씨. 승자씨거든요. 왜냐면 제 아내거든요. 왜냐면 제 한 무엇으로? 뼈로, 갈비뼈로 주신 하나님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뭐가 최우선순위예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지만 성도님들이 1차가 아니에요. 무엇이 1차라고요? 제 아내가, 승자씨가 1차예요. 그런데 승자씨고 승자씨를 사랑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사랑해요.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했던 사랑 때문에 그것이 넘치니까, 그 사랑이 넘치니까 자식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뭐 하는 거? 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제 아내도. 제가 보면 어느 때는 저보다 제 아내가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저도 사랑합니다만 근데 뭐냐면 그런 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내가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의해서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이게 한국교회는 바꿔졌어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아내, 사모님보다 누구를 더 뭐예요? 성도들을 더 사랑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다 은퇴했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잘못 살았다 라는 고백들을 해요. 은퇴를 하고 나서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진짜가 보이는 거야. 진짜. 이미 그때는 다 뭐예요?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거야. 가정이 다 망가진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열심히 살 때는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더디지만 원리대로 살자. 그래서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저를 1차로 생각하면 안 돼. 아내인 여러분들은 가족에서 누구를 가장 최고로 살아야 돼요? 내 남편. 내 남편이 내 인생에서 최고다. 최고다. 내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분들은 누가 남편이에요? 이제는 누가 남편이야? 진짜 남편을 붙들고 사는 거야. 그 진짜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인 나. 신부인 나는 누구만 사랑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야호와, 도도 또는 도대, 이 집안에 준 그러한 사람,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엘르아살이라는 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도움이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집안의 사람, 흐르는 그 물줄기의 후손에게 뭘 주신다? 도와주신다. 도움이 되어주신다. 자식들을 참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이름값을 하는데 적이 왔을 때, 절박한 블레셋의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여가지고 쳐들어와요. 근데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싸우는 것이 달라요. 근데 이 엘르아살은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했던 이 사람은 장군이야.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물러간지라. 물러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도망갔다. 라는 거, 도망갔다. 적군이 오니까 무서워가지고요. 우와! 하면서 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물러갔다. 후퇴했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군사들이 할 일은 뭐죠? 적과 싸우는 거야. 적과 싸워서 두려워하지 않고 적과 맞닥뜨려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야 돼. 근데 뭐요? 물러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꾸 뒤로 도망가. 이런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 다윗의 입장으로도, 왕인 다윗의 입장으로도 뭐냐면 아이고 저런 놈들이 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장군의 입장에서도 엘르아살의 입장에서도 뭐예요?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때 새 용사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하는 세 사람의 용사, 요셉, 바세벳 이라는 사람과 엘르아살이라는 사람과 다음에 등장하는 삼마라고는 이 세 사람이 나가가지고 뭐했다? 싸움을 도두었다라고 말해요. 싸움을 도두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을 조롱하면서 야 너희들은 뭐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뭐했다? 오히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조롱하면서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 사람의 장수들은 오히려 싸움을 도두었다. 세 용사는 도두었다. 사실 그게 뭐예요? 리더, 지도자의 뭐예요? 지도자의 자세라 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도망가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장서서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담대하게 그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장수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싸우는데 여기에서 나갔다라는 말은 저가라는 건 누구를 말해요?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엘르아살 그가 또는 저가 나가서 히브리어는 일어나서 뭐였든 일어나서 자 일어나서 이제 나가서 뭐합니까?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싸웁니까? 손이 피곤했다. 손이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칼로서 싸우는데 도대체가 뭐냐면 칼에 우리가 참 어려운 번역이야. 칼에 붓기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손으로 칼을 잡고서 적과 싸우는데 내 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손이 마비될 정도로 손이 피곤해가지고 마비가 되어가지고 뭐냐면 이게 지금 칼이 손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를 정도로 뭐 했다?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내 손이 아닌지 모를 정도로 적군과 뭐 했다? 나가서 싸웠다 라는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엘르아살이 싸운 거야. 블레셋과 어찌할 수 없는 적들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싸웠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사형의 어떤 특별한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우리들이 이미 살펴보았던 지금 에피소드의 부분인 이 부분을 갖다가 바로 이전의 에피소드로 나타났던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21장이에요.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기서도 블레셋의 사람들과 뭐하죠? 싸웁니다. 근데 이 싸움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공통적인 것이 장대한 자들이었다. 장대해야 되는 건 뭐예요? 거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장수들의 싸움이나 장수들이나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들이에요. 다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죠?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장대한 거인들, 우리로 말하면 떡대가 아주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떡대가 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뭐예요? 아주 적어요. 그야말로 전쟁으로 싸우지만 어떤 상황이다? 아주 절박한, 그야말로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싸워요. 삽이나 그 다음에 라음이의 동생이었던 죄송합니다. 골리앗의 동생이었던 라음이나 손가락이 6, 발가락이 6이었던 그 장수나 이스비보비나 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혀가 꼬이니까 이 사람은 계속 이름이 한 번 꼬이더니 계속 꼬여요. 이스보브놉이라고 하는 이 적군의 장수들은 다 뭐예요? 거인들이야, 막 거인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엘르아살의 적들도 뭐냐면 똑같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 대상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다, 뭐하다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손이 마비될 정도로 싸운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찔의 겁을 먹고 뭐하죠? 두려워하거나 떨죠. 근데 엘르아살은 뭐 한 거예요? 엘르아살은 뭐 한 거야? 그냥 싸우는 거야. 현실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자기 몸이 탈진될 정도로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싸우는데 절박한 상황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예요? 1차적으로 해결할 사람은 누구예요?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자기가 싸워서 몸에 질이 다 빠지도록 싸운 줄 알았는데 뭐 한다? 자기의 이름처럼 누군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누군가 도와주시는 분. 그게 누구라고 말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싸움은 자기가 나가서 했는데 결국은 누가 도움을 주신 분이 있었다. 이기게 해주신 분이 있었다.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누구예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전쟁의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시고 장차 함께 하실 분. 그분이 뭐예요? 싸움은 자기 혼자 싸운 줄 알았더니 실상 배후에서 누가 하셨다? 여호와 그분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싸움에서 크게 형용사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결국은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셨다. 싸워서 이긴 후에 백성들이 도망갔던, 후퇴했던, 물러갔던 백성들, 군사들이 뭐요? 그제서야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의 뒤를 따라, 누구의 뒤를 따라?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뭐만 할 뿐이야? 노력한 거. 적군을 갖다가 싸워가지고 죽인 사람들의 것들을 뭐 하는 거요? 노력했다. 그 물건들을 뭐요? 물건들을 갖다가 뭐요? 수거했다. 라는 거예요. 싸움은 그래서 도망갔던 사람도 같이 합류해가지고 하는데 실상 싸움의 모든 부분들은 다 엘르아살이 했는데 엘르아살의 배후에서 누가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하나 끝나면 야 이제는 끝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이게 3년이나 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코로나의 상황이 3년이나 갈 줄 누가 상상이나 했냐고요. 학생들은 어렵다. 어렸을 때 이 일을 당하지만 우리 권사님 같으신 분,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같은 분들은 뭐예요? 평생에 이런 일 겪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겪는 거야. 처음 겪는 이런 일들을 겪는데 물 한 잔만 부탁해요. 이런 일들을 겪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뭐냐면 진짜 여러 가지 마음,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인생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반응들을 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윗의 용사들이 가졌던 마음, 어쨌든 간에 뭐한다? 절박한 상황이요.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 여러분 산마 같은 경우를 보세요. 세 번째 사람이던 산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은 그 뒤에라는 것. 셋째로 세 번째 용사는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용사는 산마라 해요. 산마라는 뜻은 이런 말이에요. 놀라다 라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깜짝 놀라다 이런 것이 산마라는 뜻이에요. 산마. 이때도 뭐냐면 산마가 이제 있을 때에 누가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어디로 몰려옵니까?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 이 녹두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녹두, 또 다른 번역본은 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식물이 없어요. 이런 그 농작물이 없어요. 농작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녹두, 팥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녹두 이것은 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 팥도 잘 모르죠. 우리 팥 알아요? 녹두 알아요? 팥하고 비슷한데 색깔이 뭐냐면 그것은 색깔이 달라요. 팥은 빨간색이지만 녹두는 무슨 색이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녹색. 그렇게 콩 종류인데 콩과인데 적죠. 근데 실상 이것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방에는 렌틸이라고 해요. 렌틸 콩과예요. 렌틸 콩인데 이건 렌틸보다는 이거에 뭐에 더 적이냐면 여러분 안경 쓰죠? 안경을 쓰는데 안경 대신에 여러분 눈 아래에다 이렇게 넣는 걸 뭐라고 그러죠? 렌즈라고 그래요. 렌즈가 어떻게 생겼겠죠? 동그란데 납작한 형태. 이걸 렌즈라고 그래요. 근데 콩이 그같이 생겼어요. 렌즈같이. 콩이 뭐냐면 렌즈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렌즈콩이라고도 하고 렌틸콩이라고도 해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를 못했네요. 렌즈콩이라고 하는데 렌틸콩이라고 하는데 이 콩인데 렌틸콩을 해요. 이제 거둘 시기가 된 거야. 예. 저게 렌틸콩입니다. 렌즈같이 생겼어요. 렌즈같이. 잘 보면 뭐냐면 이게 동그란데 뭐냐면 넓적하죠. 이게 이제 렌틸콩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렌틸콩. 이게 렌틸콩입니다. 이게 좀 줘보세요. 예. 렌틸콩인데, 이게 적어요. 팥같이 적죠. 팥같이 적은데, 좀 송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색깔이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게 뭐 같이 생기냐면 깍지가 뭐라고 그러냐, 이게 한 4개월 정도 익을 때까지 심어가지고 적을 때까지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110일에서 140일 정도 이렇게 걸려요. 수확할 때까지. 근데 대개가 뭐냐면 이렇게 파란했을 때 한 70일에서 80일 사이에 이걸 갖다가 수확을 해가지고 그냥 다 파란 것채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해요.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는 한 2014년 정도 수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렌틸콩이라는 걸, 렌즈콩을 잘 몰랐어요. 2015년도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는데,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이게 그냥 구입할 수 있어요. 구입할 수 있는데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려요. 우리나라에는 희귀해서. 사실 희귀하고 이스라엘 땅이나 유럽 쪽, 중동 쪽에는 아주 흔한 콩이에요. 아주 흔한 콩인데, 이 콩을 수확할 때가 딱 됐는데 누가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야.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콩을 갖다가 수확할 때니까, 콩을 수확할 때니까 이거 가지고 다 뭐냐면 스프를 끓여 먹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뭐냐면 요리를 해 먹기도 해요. 요리를 해 먹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수확할 수확철이니까 먹고 사는 것인데, 수확할 철에 지금 뭐 한 거야? 블레셋 사람들 온 거야. 왜? 그거 지금 뭐 하려고? 가져가려고. 빼앗아 가려고 지금 뭐 한 거야?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걸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뺏으러 온 거야. 뺏으러 온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위기를 맞은 거예요. 위기를 맞은 상황 속에서 이때 산마라고 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군사가 녹두밭이 가득한 것으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뭐예요? 도망갑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 하면서 뭐예요? 다 도망가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도망가. 앞에서도 싸움에서 도망가더니 여기서도 뭐예요? 싸움에서 뭐예요? 도망갑니다. 참, 그러니 이게 뭐냐면 일반 군사들하고 누구와 차이예요? 일반인하고 용사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군, 왜 도망갔겠어요? 그냥 도망갔겠어요? 그냥 싸울 만한 사람이면 안 도망가죠. 싸워봤자 뭐하니까? 질 것이 뻔하니까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살펴본 대로 15절부터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그들의 군사들의 무엇이? 적장들이 뭐하니까? 크니까. 싸워봤자 뭐냐면 우리는 질 것이 뻔하다 하니까 뭐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양가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뭐냐면 싸워봤자 우리 죽겠다 하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산마는 어떻게 하느냐? 산마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 밭 가운데에 딱 막아서요. 딱 서가지고 적군들을 막는 거야. 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들과 싸우는 거야. 오히려 그들을 쳤다 라고 말을 해요. 그들과 싸웠다. 싸우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다 도망가면 도와줄 수 있어, 없어요? 다 도망가면 하나님도 못 도와주죠. 하나님도 도망가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찌했던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도피해버리면, 도망가고 두려우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어, 없어요? 그때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때도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울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오히려 뭐 한다? 이루신다. 큰 구원을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마가 했던 마음의 자세, 그 태도, 어찌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의 자세, 이건 누가 가져야 돼?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여러 문제 앞에 여러 상황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면 하나님도 안 도우신다. 돕지 않으신다. 근데 어느 때 돕는다? 그 앞에서 여기는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뺏으려고 온 이들에 대해서 그 앞에서 안 돼! 라고 하고 막아서 딱 섰을 때, 그리고서 싸웠을 때 누가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 여기 참 이 말이 중요해요.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얘기는 행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말에 창조했던 아싸라는 단어라고 있어요. 아싸는 행하셨다. 아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산마가 그 앞에 딱 서서 막아서 적군과 싸웠을 때 누가? 여호와께서 뭔가 그들을 갖다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근데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어디? 앞에서 했던 이기게 하셨다는 말과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뭐가 똑같냐면 티슈아. 여기도 티슈아. 티슈아 가돌이라는 말이 큰 구원을. 근데 한쪽에서는 크게 이기게 했다. 한쪽에서는 큰 구원을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점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점이라는 건 모음인데 자음 모음이 똑같은데 앞에는 뭐예요? 크게 이기게 하셨다. 뒤에 그 10절에서는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뭐 하셨다? 큰 구원을 이루셨다. 큰 구원이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을 때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뭐라고 하냐? 큰 구원을.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가로로 했어요. 제가 가로로 이김 넣고 또 뭐냐? 이긴다는 것이 승리야. 싸움에서 결국은 뭐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가로 열고 구원하고 가로 열고 승리, 가로 열고 이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본문만 볼 때는 왜 제가 이기게 했다는 것을 구원이라는 걸로 바꿨느냐? 제목을 바꿨느냐? 제가 그 본문 자체만 봤을 때는 지금 이긴다는 것도 맞아. 승리케 한다는 것도 맞아. 근데 왜 구원이라는 말로 제목을 바꿨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유예요. 이미 우리가 살핀 대로 사무엘 하의 구조는 1장에서 8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느냐, 다윗의 왕권이 확립된, 즉 번영하게 된 그것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장에서 20장까지의 사무엘하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다윗이 왕권을 갖다가 함부로 써가지고 자기의 왕이 이미 되었는데 왕권을 함부로 써가지고 즉 남용을 해서 어떻게 했다? 다윗의 왕권의 위기를 맞게 됐다는 것이 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는 내러티브, 하나는 에피소드, 하나는 시라고는 세 가지 형태를 섞어 쓰면서 이 섞었음 속에서 뭘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누구의 손에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여기서 구원을 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가장 중심에 키아즘, X 형식에서 가장 중심에 다윗의 의 때문이었다. 다윗이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진 자세 때문에 사울의 손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부터도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구원하신 이유는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다. 의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였는데, 그 의는 뭐냐? 다윗이 내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그 의는 하나님의 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뢰하며 살았고요. 하나님 붙들고 살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서 내가 철저히 뭐하면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것이 22장, 사무엘하 22장의 시에 쓰여진 전체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23장에서는, 22장은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초기라고 그랬어요. 초기. 시작하는 초기.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7년이 이미 지나고 40년 중에서 한 10년 정도 됐을 때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23장, 사무엘하 23장은 말기예요. 마지막 말이라 하는 걸 보게 되면 다윗이 40년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중에서 근 40년을 다 뭐 했을 때? 다 이제는 마칠 때에 쓰여진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를 통해서 주신 내용은 뭐다? 1절하고 2절에서는 서론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3절에서 5절까지가 핵심이에요. 3절에서 5절까지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늘왕, 카이로스에 계신 하늘왕께서 땅에 있는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하셔가지고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말씀하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뭘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암송했던 거 이번 주에. 뭘 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줘. 야, 내가 지금 하늘 왕인데 땅에 있는 왕은 누구를 따라서 하늘 왕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잘, 이 땅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 이런 하늘 왕의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드러나야 돼. 그게 왕 노릇을 잘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셔. 야, 너 공의로 다스리는, 의로서 다스리는구나. 이 말은 뭐야? 의라는 얘기는 때로는 공의, 때로는 정의로 뭐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번역이 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알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더는 경외한다? 라고 말을 해. 누구를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해. 그 경외라는 것은 이런 뿌리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어떤 뿌리? 눈으로 주목하여 본다. 한 곳을 갖다가 딱, 뭐예요? 점을 딱 두고서 그것만 바라봐. 그게 뭐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딱 거기다 두고서 그분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외하며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서, 야, 너 내 맘에 쏙 드네? 이 말이 뭐라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야. 쏙 들었어. 그게 뭔가요? 의예요. 의. 하나님의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딱 바라본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건 어떻게 살았다라고 뭐라 하지 안 해도 돼. 누가 가장 잘 알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 누가 그 다음에 알아?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결정하는 건 누구야? 나야.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 거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유하며 살 거냐? 이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할 때야. 내가 할 때 가장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그럴 때 뭐냐면 어려운 것 같죠? 그렇게 살면 너무 기뻐요.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살잖아요. 너무 기뻐. 그렇게 못 살잖아요. 가장 내가 힘들어. 누가 뭐라 안 해도 내가 가장 힘들어. 근데 그렇게 살면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너무 즐거워. 그렇게 살면 내가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롭고 경유하며 사는 것은 왕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야.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그렇게 사는 것은 백성들도 그렇게 살게 하라는 거야. 뭘로써? 왕이 왕노릇을 잘하는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땅의 왕노릇을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야, 돋는해. 아침 빛 같을 것이다. 아침 빛은 뭐예요? 태양에서 쫙 비치는 아침 해는요, 일직선이야. 쫙 펼쳐져요. 밤에 일몰 때, 오후에 일몰 때, 해는 뭐냐면 쫙 퍼져요. 성격 자체가. 근데 일출 때의 햇빛과 같다. 그 빛에서 쫙 퍼지는 이제 시작하는 네가 이럴 것이다. 누가요? 다윗 네가 이렇게 사는 하나님 경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야, 구름 없는 아침 같을 거야. 또 뭐예요? 비 온 후에 광선으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움이 돋는 새싹, 새풀 같을 거야. 누가? 너 잘 다스리는 너, 하나님을 경유하는 너, 의로운 너, 네가 그럴 거야.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 때, 하나님 경유하며 살 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다윗이 이 말을 딱 듣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내 집이네요. 내 집이 그렇네요. 우리 집이 그래요. 내 집이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이미 뭐예요? 여호와의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무엇이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원, 나의 모든 원하는 것을 뭐 할 것입니다? 이룰 것입니다. 그 중에 나의 모든 그 두 가지, 모든 구원, 모든 소원 중에 첫 번째, 나의 모든 구원을 행하실 겁니다. 이루실 겁니다. 이것이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어서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부터 할 건 뭘까요? 나의 모든
소원을 행하시는 여호와. 몇 절부터요? 13절부터 39절까지. 기가 막히죠? 그냥 따로 떼어놨을 때는 그냥 그 본문이었는데 전체 구조를 딱 보니까 뭐냐면 따로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구원, 다른 말로 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건지시는 여호와. 우리가 죄와 죽음 아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오셔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약속, 무엇의 문제? 메시아를 보내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나라, 그 약속의 핵심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교육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계속 이루시고 장차 영원히 그 구원을 이루실 그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도 함께 이루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가 다 한 줄 알았더니 다윗의 용사들의 삶을 통해서 적들과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블레셋이라는 적들과 싸웠을 때 오히려 배후에서 이기게 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들이실 때까지,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움을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브레케카 예흐바,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일에 대하여 구원을 이루실 여호와, 그 하나님 의뢰하며 그분은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그분께 두고 그분 경외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세계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스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샤 예흐바 파나이블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